이사야서 57장입니다. 좀 길어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57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18절부터 보죠.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교 교회로서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잘 몰라서 헤매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요, 저에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에 주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건 듣기에는 매우 좋으나 실상은 매우 믿기지 않는 일이죠. 참 말 같지 않잖아요. 근데 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주셨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참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제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따라오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오지. 그죠? 우리 보고 또 뭘 내놓으라 그럴까? 막 그럴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성전 짓고 큰 교회 만들고 사람들이 막 밀려온다 그래도 그게 막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사람은 없고 근데 뭔 세계 최대 교회가 된다고 자꾸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연단 가운데 있다가 돌파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큰 일은 없어요. 보통 크게 되는 교회는 처음부터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이러면 보통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시작부터 뭐라고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한 해가 지나면 몇백 명, 그 다음에 지나면 몇천 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오는지 모를 정도로 성전도 한번 했다가 또 부시고 또 짓고 이럴 정도로 정신없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보면 물밀듯이 오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가 돼서부터는 그런 현상은 좀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모이는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어려우니까 무너졌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몇 없어요, 지금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립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달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소리 없이 문을 닫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할 게 아니니까 소리 없이 문 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 그걸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쿠팡 가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이 자꾸 쿠팡에서 이렇게 뭐라고요? 한번 내가 그거 알아봤더니 계속 오더라고. 시흥에 하면 월 400을 받습니다. 그럼 유혹이 와요. 내가 가서 이거 물건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무슨 가구 나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삿짐 나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고까지 거 박스 좀 날라가지고 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한 달에 3, 400 벌면, 아니, 나 못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거 장의자도 날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아유, 운동 삼아 하고 돈이나 벌까 생각 많은데, 자, 주님은 저한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모님도 가끔 어디 일하러 오라는데, 가까? 지금까지 가까이서 내가 그럼 해봐. 그래 해가지고 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서류만 넣으면 다 잘려. 서류만 넣으면. 자, 안 되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 아니, 이렇게 오라고 면접이라도 보고 자르면 모르겠는데, 아니다. 그냥 서류상에서 나이 보고 다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확실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다 굶긴 적이 없으니까. 내 몸이 그 증거잖아요. 그쵸?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도 금식 한번 하려다가 죽을 뻔해서, 아니, 금식은 나 이제, 내 팔자에 금식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문 닫아도 12번 문 닫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유지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도 뭐라고요? 갑자기 깨지거나 갑자기 뭔 일이 나서 교회가 흩어지거나 없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세운 교회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고 가세요. 그건 제가 알겠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위기와 고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제가 또 뭐 이렇게 많이 숨기지도 않고 다 드러내서 얘기하니까. 그 와중에도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 없어 맨날 쩡쩡쩡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어쨌든 선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나온 시간들을 해가 다 가니까 아휴, 내년에 또 무슨 말씀으로 갈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죠. 항상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뭘까? 근데 전에는 한 10월달, 11월달 되면 그냥 말씀을 팍 주거든요. 아니, 준다기보다 내가 내 속에서 어떤 내년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다. 그게 막 깨달아지고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올해는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답답해요, 지금. 저걸 가지고 내년에도 또 가야 되나,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로 가야 되나, 지금 약간, 뭔가 좀 색다르게도 뭐 비슷해도 바꿀 수도 있는데, 아무 메시지가 없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깨닫게 하셨냐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의 문제를. 교회는 어차피 목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제 문제가 보여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제가 죄를 짓는다, 또 실수한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인 것을 아파. 현상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한테 선교가 교회 사역의 일부요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 말로 하면 옵션인 거죠.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 하면 좋은.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옵션 같았어요. 말은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목회가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예.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선교를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시고 단련하면서 제가 하는 교회 사역, 목회가 사실은 더 안 되게, 손대면 손댈수록 안 되게, 입을 대면 입을 댈수록 더 안 되게 하셨어요. 그냥 할 때는 막 잘 되다가 갑자기 내가 더 잘하려고 손대고 입대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여요. 부서지는 게 보이고. 왜 그럴까? 내가 재주가 없나?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달란트가 없나? 이상하다. 남들한테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딱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자꾸만 그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과정들, 예,
뭐 낙심도 될 때도 있고 좌절도 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갖 이 상황들 속에서 제 나름대로 돌파해보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생각하면 안 돼도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또 찾으려고 애를 썼죠. 그 이유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제가 했어요. 이번엔 이렇게 봤다가 저번엔 저렇게 봤다가 여러분도 다 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이제야 제가 이제 거품이 빠진 거죠. 이제야 들을 귀를 귀가 열렸는지 제 귀가 열린 거죠. 알려주셔요. 또 이제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선교가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가 우선순위다. 이 말을 하면 막 제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 근데 주님은 스탑! 다 지우고 그냥 선교가 우선순위야. 어떤 일을 하고 말고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선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교 안 해도 저 괜찮아요. 교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창피하고 목회 안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교회와 목회는 내 삶에서 없앨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중단할 수도 없는 안 되더라도 되고 있는 한은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 아니, 선교가 우선순위야. 네 마음을 바꿔. 네 마음에 선교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야 돼. 원래 뭐 사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제가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속에 교회와 목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그냥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뭐 선교 외치는데 실상은 진짜 제 마음엔 선교는 그렇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아니고 교회의 목회가 일단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잘 되고 목회가 잘 돼서 선교를 어떻게 해요?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속에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생각이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가 일종의 제 자존심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자존심도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의 허물을 드러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아직은 이제 결과물이 없으니까 선교가 우선순위라고 해놓고 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잘 안 들었어요. 저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저를 부르신 뜻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는 옵션인 거예요, 옵션. 예,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예,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 없어도 사역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목사님들 많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없이도 선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교회 돕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 중에 집회만 다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분들 많을 테니까. 예. 꼭 목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역을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럴 바에는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꾸시는, 야, 선교를 그렇게 생각해. 목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없냐? 목회 네가 하나 한들 누구 눈에 띈다고. 니네 교회 어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와. 우리 교회 여기 있는지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실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달은 것도 있고요. 또 제 고집이 우긴 것도 있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세우신, 그럼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난 자꾸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걸 말해라. 근데 주님은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좀 당황할 수 있지만, 원래 제가 계속 고민했던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그죠? 제가 중간에 뭐 센터 교회도 얘기하고, 기도원도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이게 교회가 잘 되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원이 옵션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잘 돼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수양관도 하나 사고, 기도원도 목사님이 하나 하고, 그죠? 다, 그럼 부산물에 불과한 거야. 다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 네가 다른 교회 목사들과 같은 길을 가고, 다른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부르심을 갖고 그러려면 누가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게 낫지. 그죠? 교회가, 그 큰 교회를 놔두고 뭐하러 나한테 시켜요. 어느 세월에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기도원에서 왔을지라도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세울 수 있는 분은 저기 있는데, 저분은 막 부교육자들한테 교회, 개척교회 지금도 막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있어도 새신자는 내일 날마다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되는 목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다르더라는 거죠. 기도원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도 내가 몇 번 말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기도원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랑은 상관이 전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도원의 원목으로 두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네가 생각한 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제 한계 속에서 기도원? 이제 앞으로 내 사역은 기도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가? 별별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현실과 다르고 재능과 다르고 그 사람의 부르심, 달란트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본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하니까. 근데 정작 내 자신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들려왔어요.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내가 이상하게 꽈서 듣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그리고 교회 잘 되면 할게요라는 하나의 옵션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요? 교회 잘 되면 할게요. 목회 잘 되면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죠. 선교하라. 네. 그 명령이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교회도 몇 번 바꿔보려다가 이름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안 바꿔주신다. 생명의 빛 선교교회라고 하신다. 이름도 어려워서 자꾸 힘든데, 나도 힘들다. 근데 선교교회라고 하시니 어떡하느냐. 왜 안 바꿔주느냐. 하나님의 정체성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타이틀이 달린 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인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선교하느냐? 선교 안 하면 그까지가 필요 없어. 그럼 교회 안 해도 돼. 선교할 거라면 교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교회를 부흥케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손 떼고, 목회에 대해서 손 떼고, 너는 선교에 대해서만 관심 가져. 굉장히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즉, 저를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사실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것을 위해 교회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선교단체에서 훈련이나 받았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회보다 사실 선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제가 그때도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주신 말씀은 선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셨어. 이름은 생명의 빛이고 뒤에 뭔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생명의 빛 선교회라고 이름 달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일단 이거로 시작하자. 그래서 어디서 시작할까 하다가 우리 이태원 집사님 있던 사무실, 요 지금 공구밸리 사무실이죠. 거기서 해보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혜정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했어요. 기도원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은 꿈도 안 꿨어요. 그때는 꿈꿀 수가 없죠. 자, 기도원 원목인데 그잖아요. 광흥교회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광흥교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선교회라고 하고 보내고 그때 이혜정 선교사랑 김아랑이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이혜정 선교사가 그냥 울고락풀고락 울고락풀고락. 그래서 김아랑이가 여기 와서 일은 안 하고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들어놓고 잔다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저걸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네가 데려온 애 아니야. 네가 그래서 하라는데 뭐라고. 참 신기한 건 김아랑이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제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말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선교회로 해가지고 다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이상하게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제가 오다까지 줬어요.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영적 도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하느라고 또 한참을 했는데 아이고 또 이혜정 선교사는 그런 파가 아니야. 그렇게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계시 받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따 여기는 열심히 한다는데 이쪽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막 티격태격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고 이제 결국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여튼 선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선교회도 아니에요. 저한테 주신 마음은 나보고 선교하라는 거죠. 선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선교를 해라. 너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 생명의 빛을 전해라. 사실 그거잖아요.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생명의 빛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주셨는데 선교하라고 한 건데 제가 제 한계 속에서 생각을 그렇게 못 가지고 간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걸 깨트리느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교회도 세워주셨는데 선교를 위해 안전한 울타리로 교회도 세워주신 건데 우리가 알듯이 어쨌든 교회보다 선교회를 통해서 먼저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잉태돼서 세워졌습니다. 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제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교회보다는 교회가 먼저였고 우선순위. 사실 이게 초창기에는 제가 선교 사무실 별로 가도 안 했어요. 저렇게 해놔도 교회만 주구장창 있었지.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선교 사무실만 가 있거든요. 물론 교회도 사람은 없지만 왜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회장이고 내가 담임 목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초기에 말씀하셨어요. 초기에. 이 말이 나한테는 상처고 아픔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너에게 맡겨주노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은 이 교회를 네 교회, 기도하는 사람 다 물어봐도 단 한 사람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권을 주질 않는다는 거죠. 목회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장으로서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무슨 뭐 허수아비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과 상처와 딜레마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럼 하나님 직접 하라고 그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속으로. 이런 말도. 하실 거면 내가 뭐라 그래? 하실 거면 잘 하실 거니까 해보라 그래요. 막 쳐봐, 다. 막 이렇게 내가 대놓고 막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10년 내내, 이 교회 하는 내내 이 말씀에 내가 묶여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액면가 그대로는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냥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당회장이야. 그냥 나는 안 보이니까 네가 그냥 허수아비로 서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멘트가 달라요. 그렇게 넌 서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 넌 그냥 해. 내가 말하고 내가 다 너의 할 말도 주고 다 해서 할 거니까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나보다 앞서가지 마. 그럼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도 하지 마. 그리고 이 양들도 내 양이지 네 양은 아니야. 그럼 난 교회도 없고 그쵸? 양도 없고 그럼 난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예, 진짜 딜레마였어요. 이걸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님이 다시 알려주시면서 극복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저를 무슨 뭐 이렇게 뭐 옆에 무슨 이렇게 꼬다는 보리짝처럼 두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은 본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세워주시면 여기 쓰는 거고, 오늘 내려가 앉아 있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내려가 앉아 있는 거고. 그냥 종인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명찰을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주님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세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쓰라면 쓰고 내려오라면 내려와. 이 교회도 네가 어떻게 한다고 계속 저한테 저의 무능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손을 떼고 싶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손을 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손 대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손을 놓게 만드셔.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거 있잖아요. 뜨거운 컵을 보면 만지고 싶은데 대면 어떻게 돼요? 손을 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손을 대면 손을 띄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도 손을 떼는 거죠. 어머, 또 손 댔다가 또 난리가 나네. 또 난리가 나네.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가버려. 그죠? 뭘 하자 그러면 없어져 버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세우기도 힘든데. 아니, 기도원에 있을 때는 오라 그러면, 그잖아요. 100% 그냥 착착 매주 세가족이 막 들어오시더니 왔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그 권한이 없으니까, 참 신기하게, 사람은 똑같은데 뭐라고요? 아니,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잖아. 근데도 담임 목사의 권위 없으니까 오라는 사람이 안 와. 여러분도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네,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만 자꾸 보내주는 거야? 막 이런 마음만 들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저분은 손 안 대고 싶어. 나 저분은 사역 안 하고 싶어. 이게 사역도 이거예요. 한번 딱 대고 그날로 고쳐지고 그날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분은 다 남의 교인이야. 기도 한 번 받고 다 뭐라고요? 고쳐서서 간다니까요. 다 그냥 가. 근데 허건 날라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또 뽑아주세요. 목사님 또 어떻게 아파요. 뭐 이런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음은 어쩔 건데 가니까 붙들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제 양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야. 아니 내 양이지만 너한테 맡겨준 양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내 양이라고 맡겨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 손을 뭐라고요? 띄라고. 그 사역은 해야죠. 시키시니까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고 너 여기서 먹고 살고 싶으면 뭐라고요?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 양이니까 손 떼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부리는 종도 아니고 부리는 양도 아니야. 네가 세우는 양떼들이 아니야. 네가 뭐 제자 훈련해서 세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쓰고자 하면 그 마음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이라도 막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손 떼 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 일반 목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너도 그냥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역할만 다른 거야. 앞에서 설교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할렐루야. 각자의 문제로 왔고 각자의 문제 해결하느라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계속 데리고 있을지 빨리 고쳐서 내보낼지도 주님이 결정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교회는 보는 거와 다르게 내게 맡겨주신 교회가 아니다라는, 오히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는 그 종으로 그냥 주님 따라 여기까지 와서 주님 따라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사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저 자신에겐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저의 자리로 세워주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워도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 안 떨어져 나가. 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하면서 자리 많이 비울 거예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당장은 아니고요. 아멘. 아니, 저를 대타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저를 대신해서 와서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있으면 자리 비우고 저는 선교하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 중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고, 교회와 목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일반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 노예에 소속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 하시는, 당회장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개인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단 사설이야?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 있지만 제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저도 물어봐야 되고, 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말로 신권 통치예요. 예? 저는 그냥 듣고 모세처럼 전하는 것뿐, 여러분과 회의하고 말고도 없어요. 들리는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오고 싫으면 마시고, 따라오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저 마음대로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시키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잘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말할 때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황과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교주 같아요? 아니요. 교주 같은데 교주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교주 같으면 나 때려쳤어. 교주도 멋있게 해야지. 그지같이 이게 뭐예요. 10명 앉혀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나 교주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일은 약간 교주 같을 수 있어요. 조금 약간 독재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민주적으로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교회와 목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너는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쓸 힘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교회 초기부터, 우리 교회가 초기부터 뭐 했습니까? 김하남, 김재남 선교사 가정을 일본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그냥 교회 파송 하나 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굴 파송할까 이런 거라면 하나님, 너 빨리 정신 차려. 이 교회가 처음부터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사명 주고 다 파송시키면 다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교회야. 너는 모으려고 하지만 나는 흩어도 올 거야. 흩어져야 부흥하니까. 왜? 열방이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모으는 교회라면 너네는 뭐 한다고요? 내가 모아줬다가 내가 흩을 거니까 너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책임이 없어. 자유해.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랬는데, 그렇게는 말은 했어요. 그건 이제 여기서 죽고 천국에서 같이 살자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 자, 보세요. 나를 붙잡지 마세요. 시작. 노래도 있더만. 나를 잡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불렀던가? 하여튼, 여러분, 붙잡아서 하네. 우리 김경환 목사님도 왔지만, 성경 비전 갖고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가겠다 그러면 어떡해? 보내줘야 돼. 일본 가시려고 하는데, 오라는 데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오늘이라도 전화가 와서, 밥 주고, 집 주고, 다 줄 테니까 오셔. 그러면 가실 거 아니에요? 아멘 하잖아요, 저봐요. 저게 무슨 내 양이요, 성도예요. 가겠다는데. 또 다 목사 만들어 놓고 다 전도사 만들어 놨잖아요. 다 또 때 돼서 뭐라고요?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가겠다 그러면 보내줘야지 어떡해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 돌다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가 좋사 우리 나 여기 놀러 앉으려고 그러면 보내야지 뭐 선교사로. 안 그래요? 거기서 비즈니스 하겠다는데. 왜냐면 만날 때부터 아프리카 노래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실 거예요? 저봐. 약간 한 템포 늦기는 하지만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 왜? 원래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제 양이 아니니까 주님이 보낼 사람도 있고 붙들고 교회를 계속 하면서 선교할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보내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선교지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돈도 들어오고 일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여기다 두면 돈도 마르고 일도 안 돼. 그게 막 승질이 나는 거야. 화딱지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왜 이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해주냐. 안 되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마귀를 없던 그렇게 다 뽑아놓은 마귀도 딱 막 집어넣어. 그래서 뭐예요? 마귀 짓을 하게 해. 왜 멀쩡하던 양반이 저럴까? 예, 저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의 탓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욕하세요. 제 탓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달린 건 다 제 탓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몫도 있지만 제 몫이 더 커요. 왜? 자꾸 내가 여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답니다. 만약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종을 찾을지도 몰라요. 만약 저에게 원중상 선교사님 같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여기 눌러 앉아서 오는 사람이나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당장이라도 살도 빠지고 키도 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그러면 나를 들고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휘젓고 다녀야지. 나를 여기다 가만히 고이 모셔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오게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거 손해잖아요. 하나님 손해. 왜? 비행기 타고 못 오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으니까. 내가 가면 되는 걸.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기만 하면 돼. 그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돼.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항상 떠날 준비하고 있어. 성도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떠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붙들어 줄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내게 비추시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교회와 목회는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일과 성도를 섬기는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겠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안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제가 하지 않는 아는 모든 일들에 대해 자유할 수 있게 됐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대면 될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이는 영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즉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모든 걸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 제가 수고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주님이 가리키는 저곳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처음부터 예수 복음 듣고 와서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다 뭐라고요? 예수 믿고 훈련받고 다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르칠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 우상이 있었어요. 현재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와 목회가 바로 제 마음에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어한 것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의 우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데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었죠. 힘든 만큼 제 마음이 거기에 다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도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저에게서는 제 목회의 성공의 척도요, 마음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교회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영광받고 싶은 욕구와 야망이 내 안에 가득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목회자의 성공은 저에겐 질투와 시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한 제 마음에 차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하라고 하신 것이 달랐기 때문에 하는 신용은 하지만 진정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왜 안 하려고 했느냐? 핑계가 많은 거죠. 변명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이게 제 문제입니다. 이젠 제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세계 최대가 아니고 너희 열방을 다 선교하는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만약 열방에 지금 250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게 다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제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세계 최대 교회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보여주면서 나는 온 세계를 내 교회 삼고 싶은데 너는 왜 여기 갇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느냐는 거죠. 왜 여기서 안 도와주죠?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나를 굳이 여기다 세워서 교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와우리 교회로 더 보내줘도 더 보내주는 게 나아. 저기도 지금 큰 성전에 비어 있다니까요. 우리 좌석보다 더 많이 비어 있어요. 네? 몇백 석이 비어 있는데 거기를 보내야지. 일을 해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일꾼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뭐하러 교회다 또 하나 세워가지고 서로 제살 뜯어먹게 하듯이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를 저 시골 동네에 보내다든지 교회가 흔치 않는 곳에 보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고만고만한 교회가 사는 동네에 보냈다면 나라도 열심히 해서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욕심이 하나의 뜻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올 때부터 뭐라고요? 여기는 교회 지역에 비해 교회가 크잖아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멀리서도 오잖아요. 용인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네, 그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야.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금도 하나님 손짓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보내주잖아요. 그죠? 예. 돈 많이 드는 일이잖아. 전도지, 그 돈 가지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게, 그러면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합리적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니,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데서 내가 영광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가, 이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만약 100나라를 선교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마음 그릇이 바르게 세워질 때 주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제가 할 일은 밤낮 없이 선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치유하시는 주님과 동역하는 것인데 성령은 그렇게 순종할 때 모든 능력,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한두 달이면 끝나요. 이제 알아서 축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도원을 차리냐, 여기다가 뭘 하냐, 자꾸 주님이요. 그 사역을 하는 건 좋아하지만 여기다가 자리 까는 거는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제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예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름만 선교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그 외 다른 일들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공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은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 부르줄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열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안 하니까 기도시키려고 문제를 준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부르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80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함을 깨닫고 이 일에 우리 모두 전심전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도와 동일하게 선교교회로 섬겨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심을 다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다른 우상의 마음을 바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마저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우리의 회복인 것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고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진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내가 자복하는 시간이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실직고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시즌으로 이전에 김 목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선교하기에 올인하고자 하는 목사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보내주시는 한은 막 불철주야 달리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안 가면 난 여기서 그것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 같이 기도는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면서 우리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